사도행전 2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것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선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임하기를 원하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산자가 되도록 고쳐주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같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며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우리가 보았듯이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2세가 바울에게 변명한 기회를 26장에서 처음으로 주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다른 총독도 있고 다른 기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 2세는 그들과는 다르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쉽게 알아들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그리빠가 특색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안심하며 변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그리빠 2세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게 되면 아그리빠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지.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야. 다른 총독들은 로마에서 파송됐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몰라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가 이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설명을 해야 되지만 아그리빠 2세는 자기가 한마디만 툭 던지면 그렇지 그거 내가 알지. 유대인의 풍속도 알고 유대인의 문제도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래서 그가 마음에 안심하고 변명할 수 있게 되어 변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이냐? 정확히 말하면 그는 에소의 후손인 이돔의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신앙으로 번나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를 싹 죽이라고 말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헤롯 가문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냔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는 에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이삭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요. 피의 가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아버지와 로마 세력을 등에 딱 업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듬해 에돔의 실력자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유대의 마지막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혼란기를 틈타 로마 권력을 힘입어서 유대의 행정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 정통파만 유대의 장관이 되어지고 유대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게 하스몬 왕가 가지고 막 흔들려요. 유다의 마지막 왕가이기 때문에 조선 왕조 때 말에 많이 혼란기가 있는 것처럼 그때 이드메 출신인 그의 아버지가 툭 차고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더니 로마가 힘입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그때니까 혼란기니까 행정장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로 25밖에 안 됐던 아그리파 2세가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강제적으로 임명을 받아요. 갈릴리의 조그만 도시니까 거기에 아마 다스리는 자가 우리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청장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조그맣게 구청장이 됩니다. 이 헤롯은 틈을 엿보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공격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런 역사를 쭉 타고나요. 그 이후로부터 헤롯 가문이 계속 왕의 왕자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정통 유대인은 아닌데 이스라엘의 말래 혼란기를 틈타서 로마의 힘을 업어서 억지로 왕가에 딱 오른 거야. 한 번 왕자를 잡자마자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왕 헤롯 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그리파, 그의 또 손주인 본문의 아그리파 2세까지.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의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고 유대인들의 사고도 알고 유대인들의 문화도 알고 유대인의 풍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처럼 헤롯의 손주인 아그리파 2세는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과 전통을 너무나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향 문화권에 살게 되었어요. 유대에서 고위직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전통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영향으로 유대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당신 앞에서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내가 변명하게 되는 것, 변론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벨렉스나 베스도에게는 설명을 해야 돼요. 이들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장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유대 문화를 설명해야 되고 자신에게 처하게 된 것도 설명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그리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 관습에 따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변론을 이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변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아멘. 내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내가 생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생활했습니다. 10만 명이 조금 넘어 예루살렘 인구가. 거기에서 내가 젊었을 때 생활했습니다. 대부분 다 압니다. 이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자신 또한 모든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귀퉁이에서 조금 하다가 만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알 정도로 너무 열심히 했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다 인정받으며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론을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종교라면 유대 종교를 말해요. 유대 종교요. 아그리빠와 자신의 동족성을 확신시켜 주는 거야. 당신도 이듬의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당신도 이듬의 에돔 가문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같다. 그의 마음을 사는 거야. 그리고 가장 엄한 파에서 생활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자기가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파다. 바리새파. 가장 엄한 파의 훈련을 받았다.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교육을 했던 힐레락파의 가말리아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가장 엄격하고 완벽에 가까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바리새파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야, 예루살렘에서요. 네. 힐레락파에서 예.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예. 사람들이 그냥 증명된 사람이 이 자체가 증명되는 거예요. 와, 출세하겠구나. 출세하겠다. 대단한 가말리아라는 사람은 힐레락파의 특징이 뭐냐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가말리아라는 문화의 사람은 가말리아뿐만 아니라 곳곳에 힐레락파의 한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3명이나 4명만 훈련합니다. 다른 사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때까지 서너 명만 가르쳐요. 얼마나 잘 가르치. 지금 이렇게 우리만 해도 이게 저를 새벽에 안 보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쫙 보는데 서너 명만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를 가르치고 거기에 따라 설명서를 몇 천 개, 몇만 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고기를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먹는다고 하면 배를 두드리면서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게 바리새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러면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토요일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때까지 밥을 5시 59분까지 고기를 구워도 되느냐 안 구워야 되느냐. 이걸 다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몇 그램을 먹어야 되며 고기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며 불은 피워서는 안 되며 언제까지 불은 꺼야 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리새파들이 다 다루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가 됐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기득권 세력이 된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말하게 되고 사람들이 의문이라면 누구에게 왕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행정장관에게 묻는 게 문화부 장관 이런 사람 묻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파에게 물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이 싸우다가 쳤습니다. 흉터가 났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흉터에 4배니까 4배를 더 찢어야 되나요? 막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막 이렇게.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국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과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엄하게 나는 힐레락파에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내 스승은 가말리아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3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배웠겠어요. 2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닌 서너 명 가지고 매일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달달 외우는 것입니다. 박사가 되는 거기에 문화에서는 거기에서 자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도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박해했다. 내가 이단자들 난 여겼다. 그것이 내가 성경에서 배웠던 여자 율법을 배웠다. 율법에 따라 잘한 건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보통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보세요. 할례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나는 핍박했고 폐쇄시켰으며 죽인 사람입니다. 흠이 절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완벽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으로 볼 때 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이 유대 종교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변론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6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아멘.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것,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라면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약속이란 뭔데요? 궁금한, 어떤 약속이길래 그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근데 거기서 뭐냐면 이들이 나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나를 고발했고 그리고 벨릭스라는 총독이 가기 전에 나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감옥에 갔습니다. 나한테 왜 가느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잡아서 감옥에 내보냈습니다. 눈 떠보니 감옥입니다.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근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갖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여기에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뭐예요? 부활 얘기는 부활 얘기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아니라. 아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구약의 언약과 약속의 중심인 메시아가 오셨다. 이걸 했다는 게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듯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구약의 율법에서 얘기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얘기했을 뿐인데 그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눈 떠보니 감옥입니다. 그것이 제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 만에 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사도들이 던진 복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우리의 복음은 딱 단순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 가정을 구원하며 회복시키며 치유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모두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만남이길 원하고 소망의 만남이길 원하고 희열의 만남이기를 원하고 감사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를 만날 것이에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것은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우리는 지금 주님께 가고 있는 거야. 주님께 가고 있는 거야. 이러한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유교가 나고 가장 공산주의가 두려워했던 건 기독교였어요. 지금도 공산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상에 두려워하는 건 기독교입니다. 유일신 신앙에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럴까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과연 유일신 신앙이 있을까요? 무너졌죠. 오늘날 유일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돈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권력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를 움직여요. 우리 가정을 믿고 자녀들을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흔들흔들거리는, 하나님만 딱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신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정이 흔들려요. 이렇게 계속 삐거덕대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심이 없는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고 선포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올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당신들이 오신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켰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만남, 소망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부활에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질고를 지고 내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픔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병든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